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물론 에베소서 내용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유기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인데 서로 연합되어야 되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바를 또 듣고 있고 또 새로운 각도로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활 원칙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원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로 전해드리는 내용들은 정리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물건을 생산하고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도 3정 5행 또는 6 시그마 이런 형태로 정리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깨끗하고 불량이 없는 품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모습, 또 우리 교회도, 또 교회를 이룬 각 가정의 사람들도 삶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산뜻하죠. 명쾌하고 산뜻하고 또 보기에도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지럽습니다.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을 보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넘어갑니다.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어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뼈들이 흩어져 있으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뼈와 이뼈가 들어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들어맞출 수 없었던 그런 흩어진 뼈, 소망이 없는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그 말씀의 대언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이 없는 뼈들이 원래의 자리로 삐그덕 움직이면서 맞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을 놓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가 안 된 인생 가운데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죠. 사람의 눈에도 보기가 좋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면서 매번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내 눈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것을 꺾는 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꺾고 때로는 깨트리고 엎드리고 낮아지는 과정들이 정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내 소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생은 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고 있는 바가 우리를 이끌어내고 또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피로도가 적어요. 안정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을 때 굉장히 쾌적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품들도 정리정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됩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정돈이 되고 깨끗한, 그러면 집도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도 정리정돈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사람과의 언약을 맺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관계들이 다 있겠지요. 과거의 만남의 관계들이 있겠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이전에 만나던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우리의 언약적 내 보기에 내가 편한 형태의 관계들 그대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과 영적인 상황이 혼돈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믿던 신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냥 평소에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분인데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에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큰 오판이 생긴다는 것을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신데 왠지 모르게 목회자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말씀 붙잡고 딱 생활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딱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람을 피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든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정상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충실하면 아주 정상적인 형태로 주시는 그런 영감이 아니지만 영감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살피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목격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빌립 지파에 들어가는 본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꺼내기 전에 권면을 할 것 아닙니까? 대화를 나누고 집사님 이렇게 교회가 아닌 곳에 성경 공부나 기도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표정과 그 상황을 끝까지 빼시는데 저는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접근하잖아요. 근데 하나씩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은 20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발뺌을 하니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제서야 본색이 드러나는데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고 참참하시는 분이 얼굴과 목소리가 일그러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튀어나오는 상황들과 함께 또 하나의 내용들, 그거 가만히 받아주는 겁니다. 보다가 목사님, 그냥 나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냥 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인간의 감정 같으면 제가 잘할 테니까 티 안 낼 테니까 다른 사람도 손 안 댈 테니까 신천지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또 복음방 데리고 가고 교리를 퍼뜨리고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되니까 인정과 사정을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것이 이 시간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받고 교육대로 내 자신을 조정하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계속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다른 형태의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정사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상담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반드시 이단에 가신 상황은 교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단 상담소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에 있는 이단 상담소. 근데 신천지에 다니신 분들은 이단 상담소 간다고 하면 죽어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거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다 정신이 회복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까지 가서 종교 과정을 패스하고 돌아오시면 본인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가 되면 그 교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한 이유든지 간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 출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단은 무조건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것이 정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함과 명료함과 선명함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아니한 채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죠.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 허망한 것, 생명이 없는 것,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것, 무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방탕한 것, 그리고 욕심과 방임에 관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7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어디까지 읽었냐면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허망한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는 일들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것을 떠나라. 그것을 정리해라. 그리고 마음이 원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리고 굳어진 상황을 정리하라. 그리고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이 점점점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지금은 내 안에는 욕심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교만이 없는 것 같은데 몰라요. 현재 상황은 절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게 교만이었구나. 그게 교만이었구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드러나는데 교만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드러나는데 우리 현재 상태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욕심을 정리하는 것, 또 방탕한 생활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허망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이 떠도는 겁니다. 목적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에 이끌려서 내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믿음의 돛대로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광풍을 받기도 하지만 그 광풍을 받아서도 안 밀려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요트들 보면 순풍 아니라 역풍을 받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돛대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게 되면요, 뒤에서 밀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데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단계로 주님은 우리가 올라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의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리정돈, 그리고 정서적인 정리정돈, 사람의 관계 정리정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명료한 인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많이 묵상하면 사람이 단호해지고,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이 아니죠. 사람이 명쾌해지고 명료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선명한 곳에 힘이 있으니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부딪히게 되니까 끌려가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는 인생, 너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진전이, 복음의 진보와 진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이전의 구습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같이 봅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문학 강의, 노자, 공자, 장자, 소크라테스, 철학 강의들을 여러 번 듣고 연세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옛날의 구습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교만함과 죄를 짓고 싶은 본능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한참 유명했던 이효림 형제님, 강철부대 강력한 베네핏을 줍니다. 이효림. 강철부대 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 UDT,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해병대, 뭐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그런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강력한 베네핏을 준다고 하면 그 베네핏을 받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전에 우리의 구습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대학에서 만들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를 입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변화를 입는데 변화가 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처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오늘 찬송을 이렇게 복음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으면 돼요.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길갈의 수치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아픔이 있죠. 지난날의 수치가 있죠. 오늘 말씀 들었죠. 애굽 땅에서 우리 과거 가운데 수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절망과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선언 가운데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느 채 잊어버리고 베델에까지 와서, 복임까지 와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청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지 않습니까? 울면서 치유가 됩니다. 단순하게 우러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지난날의 아픔, 상처를 굴려보내야 돼요. 굴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 가운데 그 중심축을 누구로 변환시켜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축 안에 들여놓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고 이전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저는 천국 간다, 확실하게 된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음성대로 교회론대로 우리의 손과 눈과 발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유기체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평강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성경적인 표현들을 한다고 하면 성경의 표현들은 대부분 자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할 거니까. 사람이 안 잘 수 있는 것은 신선하게 될 때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속도와 각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뿌려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위를 뿌려야지만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의 방식, 이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궁극적인 것은 이런 새로운 각도들도 목회자가 계속 연구를 해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의 차원도 성경을 그대로 전거해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판단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갖고 있으면 빛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둠이 없는 건데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이 봅시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차.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도 피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피차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들을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나보다 하위 구조다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교만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차 진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 자아를 두고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새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우리 우림이가 지금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설교하다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우림 형제 롤링하면 안 됩니다. 파도도 안 치는데 무슨 롤링을 그렇게 똑바로 좀 앉으세요. 새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의와 또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두고 새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 이제 하나님 사명을 잡고 일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아니 정리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고백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정리 안 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말씀이니까 낮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정리될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시키신을 하면서 추조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엘리야 시대 가운데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 어느까지 추조하고 머뭇거리겠는가. 그거 비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는 거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머뭇거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삐딱하게 계속해서 밭이 갈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만 봐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인생,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정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목적이 없는 것. 앞에 쟁기를 잡고 앞만 봐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앞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라, 명료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캐톨릭 교리가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인간적인 합리적인 상황으로 안정감을 주지만도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어중간한 것을 우리 주님 싫어하십니다. 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핑계일 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참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바둑을 두면 복귀가 하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지 그 시점 가운데,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준비를 하셨는지, 그 주변 가운데 제자들이 그것을 의아해할 것 같아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빵을 사고 오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런 배려심, 굉장히 고도로 심리적으로 디테일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선명해야지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거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집중력이 높고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 세계에 싸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행했던 말과 그 인내심,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게 될 때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나타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전 구습들을 정리하고 선명한 인생, 또 새 옷을 입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24절까지 읽었잖아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맞죠? 이전에 있는 마음은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죄가 주인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죄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죄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센 사람,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내 자아가, 죄, 고집,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바알 신앙에 결탁되는 우상숭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가 멀리 있는 딴 나라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옛 구습을 버리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될 때 성품과 속성과 삶들과 언어들이 변화되고 행적이 변화되어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똑같은 형태의 각도의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 거듭 본어게인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사울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
다윗 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말씀이 통치하게 된 사람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통치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의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사람이 의를 따라갑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실은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정의롭게 하면 있잖아요. 바르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왕따시켜요. 근데 그거 버텨낼 수 있나요? 그게 오는 거 막는 거 아닙니까? 겉옷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왼밤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벗겨서 그까지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문학 힘으로 안 됩니다. 심리학 힘으로 안 됩니다. 학원 12개 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철 부대 UDT 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입어야지 성공하는 인생, 참으로 행복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옛사람을 정리하라. 옛사람을 정리 어떻게 합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정리하는가?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왜 갔는지 그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거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왜 들어갔지? 야, 내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행적과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올라가셨던 길들을 보면서 그 길에 너의 발자취와 미래를 올려놓아라. 너의 자녀들도 올려놓고 그것을 교육하라. 그것이 신앙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도를 따르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가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전에는 좀 교만했는데 사람이 원래는 가지고 있는 기질은 그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겸손의 품격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말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래 있어봐도 그 말씀에 동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설교에 나오는 메시지는 대부분 우리가 거의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낮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2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용서하라, 교만하지 말라, 온유하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옷 입으라, 하나님 은혜가 최고다, 이런 내용들이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류의 주제가 끊임없이 설교로 반복되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막으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 그걸 끊임없이 허락을 우리에게 반복하십니까? 우리의 지성은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충분히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이 함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옛 본성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진짜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본성을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자아와 본성을 정리해라.
관계를 정리해라. 성품을 정리해라. 우상 숭배를 정리해라. 우리 자리 가운데 이단은 없겠지만도 이단을 정리해라. 숨어서 듣는 그런 신천지의 교리,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 여러 가지 상황들의 교리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탐닉하지 말라. 엄난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거짓말하면서 비난하는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잘못된 형태의 메시지를 탐닉하고 있는 상황들 관계거든요. 메시지의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끊어라.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출입구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지만이 삶 가운데 진보가 있고 삶 가운데 혁신이 있고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삶의 가운데 성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다른 데 돈 쓰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들었지만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그에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획해야 될 것,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해 가십시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빛 비춰 주셔서 너 안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메모하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도록, 정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안 하면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지만도 본토는 떠났지만 아비집 데라를 데리고 갔고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갔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사단이 일어났어야 그것을 끊어냈던 것처럼 그 지경까지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께서 빛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단이든지 탐닉되는 중독의 영역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황들 그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혹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면서 애인이 있는 사람들 그거 끊어야 됩니다. 남편이 또 다른 애인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또 다른 남자가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정리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탐욕에 관한 부분들 다 끊어내야지 사람이 선명하고 명료한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그리고 정규 교회가 아닌 산당신앙, 이단신앙에 탐닉되어 방송을 보거나 또 정기적인 모임을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라고 하면 끊으세요. 그리고 게으름 또는 나태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침상에서 나둥거리는 시간들이 많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들을 시간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등등의 과정들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입을 거 아닙니까? 변화를 입는데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영역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삶은 변화가 나타나겠죠.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인내심의 변화, 다양한 행동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은 활력이 있게 됩니다. 몸이 건조하지 않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발견하여 날마다 새롭고 기대가 넘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하루의 날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날들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본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성장과 최고의 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